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장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원은 단회적입니다. 구원은 단회적이고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일정 기간 슬럼프에 빠졌어요. 이분이 다시 나오면서 하나님, 내가 구원받기를 원해요. 이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했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단회적이고 단번에 받지만 성화는 어떤가요? 성화는 한 번에 되나요? 뻥튀기를 튀기는 것처럼 한 번에 우리가 성화가 완성될까요? 아닙니다. 성화는 점진적입니다. 영적 성장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숙해져 가는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구원은 단회적이고 단번에 받았는데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게 완성형인가요? 아니에요.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왜 이렇게 말씀드릴까?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어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영혼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화 구원은 점진적이에요.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은 영적 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여러분 신체에 나이가 있어요. 태어나서 어느 시점까지는 우리는 젖만 먹어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물컹물컹한 것들도 먹기 시작하고 단단한 식물을 먹게 되는 성장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어떨까요?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그 젖만 필요할까요? 아니면 이유식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밥도 먹고 그리고 단단한 이제 식물들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런 정도로 내가 성장했을까요? 우리의 성장 과정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전혀 성장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여러분 마치 고기를 먹으려고 포크와 이제 나이프를 들고 뭘 하겠다고 해요. 이거는 내가 받아들여도 소화할 수 없는 거죠.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신생아로 태어나지만 점진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영적 성장의 과정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은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인데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했어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간절한 갈망이 있을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의 가르침을 보면 소요리문답 35문에 성화란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어요.
성화란 무엇인가? 성화는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 더 의롭고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점점 더 의로운 사람 되게 하고 거룩한 사람 되게 변화시키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을 해요. 소위문답 82문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게 식은 죽 먹기죠? 그냥 고기가 이렇게 되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저한테 물어보면 그냥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은 식은 죽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나?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점진적으로 성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은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을 공격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우리 마음에 무슨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생겨야 돼요. 아이고 또 넘어졌네, 또 넘어졌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또 넘어졌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쌤통이네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될까요? 아니면 또 넘어졌네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돼요? 얼른 가서 부추겨줘야 되는 거예요. 함께 일어서자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고백서 중에 벨직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벨직 신앙고백서의 가르침을 보면 24조의 성화에 대해서 말을 해요.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자는 자연스럽게 선한 열매를 맺으며 성장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해요. 여기 자연스럽게가 눈에 딱 들어와요. 이제 이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자는 자연스럽게 선한 열매를 맺으며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 해야지, 선한 일, 이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 주와 함께 자라가고 있으면 내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 이렇게 목사님 오고 습지공원을 걸었어요. 1시간 정도 걸었는데 거기서 우리 김옥희 권사님을 만났지 뭐예요. 근데 다 습지공원을 가보니까 겨울 지나고 이제 아직 그 봄이 시작되지 않아서 다 죽어 있잖아요. 다 죽은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떤 거는 벌써 5m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아, 봄이 오려나? 봄이 오는겨?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음을 드러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나를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영적 훈련을 지속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영적 성장에 왕도가 있을까? 지름길이 있을까요? 영적 성장에 새 길이 없어요. 우직하게 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도를 걸어가다 보면 내가 한 뼘씩 자라있는 것 알게 돼요. 또 자라가다가 어느 땐 넘어져요. 넘어지는데 그냥 슬그머니 넘어지고 꽈당 넘어져요. 진짜 망신을 당할 정도로 꽈당 넘어지는 거예요. 에이, 망신 당해서 나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야. 그게 아니고 망신 당했지만 톡톡 또 일어나서 가야죠. 이게 우리들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이 영적 성장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교회는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공동체의 중요성이에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할까? 왜 공동체는 중요할까를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 중에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래요. 교회는 성도들이 신앙을 함께 성장시키는 공동체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개인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에요. 신뢰와 배려, 상호 존중하는 것,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신앙생활의 여정에 꼭 필요한 비타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지만 긍휼히 여김과 사랑과 용서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서 개인과 공동체를 세워줍니다. 무관심 속에 방관자의 삶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서로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 그래요. 여러분, 습관은 좋은 습관도 있지만 나쁜 습관도 있어요. 그죠? 나쁜 습관은 노력하지 않아도 생겨요. 나쁜 습관은. 좋은 습관은 정말 애를 써야지만 거기에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깐 멈칫하면 그 습관은 또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좋은 것을 습관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손에 붙잡힌 바 돼서 우리가 이끌려가지 않는다면 좋은 습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가르침을 보면 그 요리문답 54문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온 인류 가운데 선택하시고 거룩한 공교회의 한 지체이며 영원히 그 지체로 남아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의 한 지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의 지체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거룩한 공교회의 한 지체이고 영원히 그 지체로 남을 것임을 믿는다고 하는 이 고백서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돼요. 교회는 성도의 신앙 성장의 필수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큼 또 문제가 많은 데가 없어요. 교회만큼. 왜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요. 늘 아웅다웅거려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보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반은 접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을 보기를 원하는데 지옥만 보여요. 이게 참 우리들에게 쉽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는데 그 교회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그리스도의 피에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거두를 말해요? 아니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지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55문에서는 성도의 교제를 강조해요. 성도의 교제를 강조하면서 성도들은 서로의 은사를 사용하여 교회를 세워야 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교제권에서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요? 이 부분에는 표현은 안 하지만 영적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와 수준이 다르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격이 다르지. 저 사람하고 나를 안 놓을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선을 긋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어떻게 깨트려낼 수 있을까?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부족한 자를 함께 세워주고 그리고 조금 좀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내가 보충해 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또 좀 누가 이렇게 보면
까칠해고 잘난 척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친구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교제 안 하려고 해요. 공동체 안에서도 그래서 또 다른 공동체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실천적인 역할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경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과 아울러서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교리 교육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도들이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 것 필요해요. 그저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잘 그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놓은 교리들은 우리들에게 쉽게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눈여겨서 보고 함께 공부하고 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교회가 해야 될 실제적인 일들이 소그룹과 멘토링 시스템을 이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해요. 누군가 나를 이끌어줄 만한, 누군가 나를 늘 도움을 줄 만한 여러분 멘토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이렇게 엮여 있고 나는 또 다른 사람과 엮여 있고 이렇게 다 여러분 체인처럼 연결이 된다고 하면 어렵지 않아요. 내가 조금 질퍽거리면 바로 나에게 무슨 일이 있냐, 힘든 일이 있냐, 어렵냐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 그 늘 내게 멘토로서 그렇게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나에게는 늘 고마운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뭐 조금 힘든데 누가 연락 왔는데 아유 저 사람 내가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연락하면 이게 위안이 아니라 여기서 뭐가 올라와요? 쓴뿌리가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관계로 맺어진 이 멘토링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봐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나는 누구에게 멘토 역할을 할까? 에이 목사님 내가 무슨 멘토예요? 예? 나한테 멘토가 필요하지 내가 무슨 아니요. 우리가 집에서도 보면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 한 살만 위여도 다르더라고요. 동생에게 오빠 역할, 누나 역할 이 일을 해요. 우리는 정말 새신자들이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멘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해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너무 바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너무 많이 모였어요. 제가 부교육자 할 때 어느 교회에 2년 반 정도 신고를 했어요. 그 교회에 가서 참 교인들이 열심히 하는데요. 여기는 참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참 어렵겠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아는 거는 딱 세 가지예요. 집, 직장, 교회, 집. 이 세 가지만 알아요. 문화생활도 없고요. 여가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이 다 수도사가 아니거든요. 수도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서 살라고 했어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어떻게 세상 속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이 될까?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 이건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과 담을 쌓고 나는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을 모르는 거는 어쩌면 목회자들에게만 필요할지도 몰라요. 교인들은 세상을 너무 잘 아셔야 돼요. 그 세상을 알면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까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어저께인가 보니까 그 국무위원 중에 누구에게 국회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장관님,
영화는 가끔 보십니까? 그 질문을 받았던 장관이 문체부 장관, 유인촌 문체부 장관인데요. 영화는 잘 보십니까? 요즘 시국이 이래서. 그랬더니 그 의원이 이렇게 말을 해요. 시국이 이래도 직원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 이상 우리 영화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시국이 어렵다고 어려운 시국에 다 빠져갖고 있으면 앞일은 누가 헤쳐나갑니까? 자기 일은 또 하면서 가야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한데 이 돌봄이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교회는 그냥 교회 속에만 살아요. 그러다가 밖으로 나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온실에 있던 사람이 온실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온실 밖으로 나가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온실 속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적응해야 돼요. 이제 겨울을 보내고 봄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나갔어요. 나가는데 갑자기 꽃샘추위가 그냥 휘몰아 왔어요. 에이, 큰일 났구나. 감기가 걸렸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돌봄 가운데 성장할 수 있을까? 성장하는데 기도와 예배 중심의 신앙 훈련을 통해 성장해가고 신앙은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적인 적용이 필요한데요. 성도의 영적 성장의 방법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성장에는 지름길이 없다고, 왕도가 없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지침대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실천인데요. 매일 소망의 아침을 묵상하세요. 정기적으로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세요. 내가 조금 더 깊은 영성을 갖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들을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교회 성경 공부와 양육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실천인데요. 소그룹에 참여해서 신앙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해요.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그냥 손가락질 집으로 갑니다. 매일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하면 조금 더 성장해 가면 함께 나눔이 필요하고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그 프로그램들에 함께 참여해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돌아보라고 하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일이 필요해요.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를 잘 섬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은혜에 의해서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영적 성장은 지속적인 영적 성장의 필요를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성화입니다. 신앙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충동적인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천천히 꾸준히 계속해서 가야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성화는 평생의 과정입니다. 교회는 영적 성장을 돕는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기도, 공동체 속에서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5절 말씀처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늘도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고 교회가 성도들의 성장에 힘쓰는 우리 소망의 공동체가